함께 봉독하신 말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중심에서 바벨론의 어른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역전의 분기점이 어딜까 우리는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겠지만은 어쩌면 참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점으로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원치 않게도 이국 멀리 바벨론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포로 처지가 되어버리는 이 다니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고 거기 가면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도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도리어 다니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역전의 시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으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본토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었다 할지라도 늘 올곧은 신념을 그는 늘 굳혀갈 수 있었고, 그래서 어느 누구랄지라도 왕 앞에서라도 그 올곧은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켜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기보다 어쩌면 청소년기에 끌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함을 하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그런 법률이 입법화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저굴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또 그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포물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올곧은 신념에 대해서 그들의 한번 작정한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의 신념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올곧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동일한 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니엘과 어떤 그의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사람들은 안 보고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조건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올곧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어쩌면 다니엘을 그 바벨론에 가서 적지에서도 어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니엘만이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소망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어른 다니엘을 제하여 주시는 말씀 상고할 때 먼저는 나라의 멸망을 상고해 봅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인물인가? 바벨론의 그의 아버지 초대왕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왕이 바벨론의 초대왕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즉위하여서 44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벨론이 판도를 넓혀오는 가운데 당대의 큰 나라로 세워져 있던 것이 애굽이죠. 그 애굽을 향하여서 이 바벨론도 도전장을 내밀고,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억제하기 위하여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대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지역의 판들 이스라엘 나라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전 막아버리고, 어쩌면 남쪽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니까 바벨론이 커오면서 유다 나라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강대국이 힘을 못 쓰고 어쩌면 속된 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을 때는 의지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큰 기업이 망하니까 하청업체들이 다 줄줄이 도선나게 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억제당하니까 이 남쪽 유다마저도 상당히 입장이 남치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점점 강하게 지역들을 정복해 가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수리아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근동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을 그가 전쟁하러 왔을 때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1차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되죠. 아직 유다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3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1차 때 다니엘은 끌려가게 되는 그런 포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많은 노역을 하게 되지요. 왕궁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성벽을 짓고 그리고 성문을 짓고 운하를 또 만들고 댐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는 이 여러 가지 큰 공사들이 이런 이방인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44년간 제의하면서 그리고 아들에게 에얼모로닥이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고 유다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을 봅니다. 이미 그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차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요. 여호야김이 있었을 때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시드기야 제일 마지막 20번째 왕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호야김이 11년간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그리고 빼앗아가고 유린해가고 물건들을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열왕기하 25장 1, 2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에 9년 10월 10일에 포위당해가지고 이렇게 11년 거의 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돼가지고 예루살렘이 상당히 많은 곤란함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음식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큰 강대국 바벨론 이렇게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토성을 쌓으며 더욱더 옥죄 올 때에 예루살렘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일제로 바라보면 1차 포로민은 BC 605년에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나 그리고 다니엘 이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여호야김은 끌려가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그가 어쩌면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제2차 포로 때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나 그리고 에스겔 같은 이런 인물들이 2차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되고 제3차 포로 때는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마지막이죠. 그때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비운을 겪고 있는 다니엘, 정말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 즉 유다 나라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시대,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졌고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옛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절기를 지킨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청소년이 되기까지 자라났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곧은 신앙을 가졌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른들만큼이나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국가적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참 교육을 잘 받아왔는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정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관을 정립할 수가 있었고, 이방 땅으로 이성가족되어 끌려가는 처지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갔던 그런 인물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에 참 비운을 겪게 합니까? 원치 않는 일이죠. 다른 나라에 억압당하는 것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 나라 아니라 이국 멀리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적도 없고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보장도 되지 않는,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거기 가서 강제 노동, 강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가. 오늘날에서는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강대국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당대도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특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강해가지고 거뜬하게 세워가고 그렇게 나라가 든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경배하는가,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니엘 시대는 자기 조국이 본국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미치게 하여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아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권세가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지를 듣지를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할 줄 모르고 나라 망할 줄도 모르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불감증을 있다가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하여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유다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가는 왕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며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로 세워가고 능력 있게 뭔가 해갈 것 같지만은 세상의 신종 무기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닌 오늘의 세상의 세계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면 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바벨론, 그렇죠,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아무리 보내도 말 안 듣는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게 이 나라를 넘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넘기시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남을 길이 없고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도리어 몸부림치다가는 도리어 더 비참한 그런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적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목숨이라도 건지도록 대적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도리어 대적하며 나라를 건지려고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더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유다 나라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데서 한 싹이 돋아났는데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놓으신 싹이 나게 하신 귀한 생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는 끝장난 그의 장래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쩌면은 그런 상황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그의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기점이 되게 하시지 않았나,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의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올곧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바벨론의 어른이 된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비결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가 바벨론의 어른으로 초대받을 만큼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비결이 어디 있겠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은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온 넓은 그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술사나 뭔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지금 잠이 안 오고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나 번민스럽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가 해몽까지 해내라 라고 하면 너희들은 박수가 아니냐, 너희들은 술객이 아니냐, 점쟁이가 아니냐, 술사가 아니냐, 지휘자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못 알아내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다니엘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명령이 하달된 것을 알고 다른 어떤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 왕이여 꿈을 이야기해 주소서. 그럼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해몽해 줄 수가 있죠. 꿈을 들으면. 그런데 왕은 자기가 꾸놓고도 자기도 모르면서 남 보고 알아내라 하는 게 이것도 참 대책이 없는 주문일 수가 있죠. 그래요. 이런 술객들은 꿈 이야기해 주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왕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속된 말로 이것 때문에 미쳐 죽겠다는 겁니다. 골아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들에게 주문했지만은 그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꿈을 알아낼 수도 없었고 모르니까 꿈 해몽도 안 되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정보가 다니엘에게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나로 하여금 왕 앞으로 인도하라, 나를 왕으로 데려가라 라고 하며 왕 앞에 나아갈 것을 작정하게 되지요. 그냥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다 죽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며 아주 당당하게 제시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리고 어쩌면 자기도 기도하지 않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속에 그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왕이 꿈꾼 이 큰 신상의 꿈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며 머리는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발은 어떻고 하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그 큰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 해몽해 줍니다. 놀랍지요. 그러니 그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자기가 꾼 꿈이 기억나게 되죠. 맞다. 이런 가운데서 이 왕이 다니엘에게 감동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어쩌면 그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기까지 하며 느부갓네살이 그는 왕이에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 포로 민중의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호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감탄하지요. 다니엘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만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것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여러 술객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일러주었을 때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큰 예물을 주면서 너 속에 있는 너가 숨기는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며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는다면 믿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이 다니엘이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에서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는 있다라는 그런 신전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흠잡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결단, 그렇게 뜻을 정하면서 했던 다니엘. 그래요. 그 삶 자체가 사람들이 다니엘 쟤 왜 저래? 왕이 주는 음식을 왜 거절해?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알아본 적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더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내 생명 보장해주나? 하지만 다니엘 그래 하나님이 밥 먹여준다. 하나님이 내 생명 보장하고 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자기는 죽을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밑보이면은 뭐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던져질 수 있는 쉽게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러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 쟤 왜 저래?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용기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런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이야. 나쁜 거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행동, 그러면서도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저러다가 저 사람 잡혀가지, 저 사람가 범법자로 낙인되지, 저 사람 저러다 계속 경고를 받지, 그러다 결국은 감옥에 갇히지, 어떤 처벌을 받겠지, 이런 부담이 있어요. 있지만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숨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래요. 초법이죠. 또 초월적이죠. 어떤 제한도 어떤 조건도 어떤 정책도 그리스도인들의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것을 나타내며 있어가지고도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는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여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또 위대한 인물,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어른으로 왕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이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디 갔을 때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리에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뚝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내게 어떤 것은 다 가져가도 좋지만은 내 속에 믿음은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도 내게 있는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목에 칼을 들어댄다 할지라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죽지 저러다가 죽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하게 그의 얼굴과 그의 은행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판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분리할 때는 조금 내려놔도 되는, 뒤로 숨기도 되는 그런 주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들쑥날쑥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천하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앞에 어떤 일에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는 견지해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참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땅히 할 바이기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며 앞서 있는 말씀이죠. 이 왕이 주신 꿈을 그것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세상의 어떤 이 넓은 큰 나라의 박수나 술기나 점쟁이나 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 왕이시여.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비밀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분도 내가 뭐가 나와서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더라.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인물인가 오늘의 나의 모습 이 모습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 이만큼이라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타내면서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인물.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어른으로 인정받을 만큼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자로 실력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의 신앙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벨론의 어른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에 쉬운 말로 수석 총리, 여러 총리 중에서도 1번이죠. 최고의 왕 다음으로 바벨론의 2인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요셉의 바로 다음에 그런 2인자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한편은 다니엘도 지금 미천한 포로로 끌려온 사람, 바벨론에 호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 그럼 죽어도 아무런 별로 울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다니엘이지만은 이런 왕 앞에 이런 공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서라도 어쩌면은 그 모든 바벨론의 뛰어난 사람들, 지혜자 그들 위에 어떤 선임자로 그렇게 발탁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석 졸업한다, 수석 입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다,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그때가 청소년 거의 뭐 10대나 나이 많아봤다 20살 정도 안 되겠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데 끝낼 때는 거의 나이가 90 정도 된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나중에 사저굴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때 들어간 사건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그가 나이가 많은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40년 넘어 통치했다 할지라도 또 이후에도 다른 꿈들이 있잖아요. 이건 초기에 이런 사건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젊은 총리, 어쩌면은 아직 독신 총리라고 할 만큼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상관없고 정치 경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몇 선 당선된 국회의원이냐 뭐 몇 선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빵선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그로 하여금 수석 총리로 발탁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대리할 만큼 자기 다음의 자리로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젊은 나이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래 있는 지방의 자기 토백이들의 총리들에게 신하들이 많은 시기 질투를 받는 그런 일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른으로 삼았다. 어른이란 말은 라브란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위대하다, 거대하다, 두령이다, 또 우두머리다,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다는 걸 나타낼 때 어른 이렇게 말해요. 어른 그래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상당히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나이적인 모습에서는 남들 만큼 정치 경력이 없다 할지라도 경험이 없어도 일을 해내는 일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든 것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다니엘도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라도 귀하게 또 쓰임받고 정말로 어른의 자리에 올라가가 또한 어른 노릇을 잘한 이런 다니엘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어쩌면은 다니엘이 자기가 발탁되면서 왕에게 요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검은 부하를 구하기보다도 나와 함께 온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귀한 자리에 맡겨주면 그들도 정말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추천하게 되죠. 추천하니까 그들을 지방고를 다스리는 자들로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어쩌면 지자체 기관장이 될 만큼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하며 중앙정부에서 모든 나라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그 일을 다니엘이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이란 친구들까지도 귀한 요직에서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가 고위직에 오르고 수석 총리가 되니까 본토 신하 관리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모함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남들이 잘하니까 베어필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들마저도 우리의 출세길이 내가 올라갈 그 자리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어쩌면 다니엘이 추월해서 그 자리에 낚아채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죽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입법화하죠. 입법화해요.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요. 이런 고위직이 있다면서도 그만큼 배웠다면서도 굳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 살 길, 자기만 살 길, 자기만 생존하려고 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봐가지고 그 잘 되고 신실한 사람을 다
불법의 법을 입법해가지고 거기에 걸려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겠는가. 이 사자굴의 사건은 그의 말년에 있었는 그런 사건으로 예상되는데 그가 평생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이고 바사제국 시작될 때까지도 어쩌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수십 년간 일평생 정치계에 있으면서 그렇게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나. 결국은 나중에 사자굴에까지도 집어던져지는 이런 일들까지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자기들은 법대로 시행한동하면서 다니엘을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 법이 무슨 법인데? 결국은 어쩌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 만들고 범법자로 만들고 범법했다 하면서 그래서 던져버린 후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겪기까지 어쩌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그래요. 차라리 사표 내고 자리 물러나면 표적의 대상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또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왕은 아니까 왕이든 느부갓네살이든 다리오 왕이든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옳은 사람이었구나. 나중에서도 알기도 하고 도리어 그를 적대했던 자들이 다 사자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고 텃세를 부리는 것, 기득권이 있는 만큼 그래 자기들의 기득권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실력이 나으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앞세워 줄 줄 알고 대우해 줄 줄 알고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 잘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끄집어내려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나라의 평준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라 질 떨어지게 만들고 나라의 국위 선양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초락하게 만들고 국가 국제사회의 덩이를 더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후진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도 올림픽에 가서도 아니면 세계 내 어떤 경쟁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정말로 뛰어난 학식자로 뛰어난 석학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막 스카웃에 가고 싶어할 만큼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니엘만큼 안 되니까 그 다니엘 그 놈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 앉혀놓어도 그 역할도 못합니다. 못하면서도 자기 나라 수준의 실력을 하향 조정해가지고 그 나라의 수준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슨 나라를 위한 관리들입니까? 그것이 무슨 공직자입니까? 그래요. 자기가 실력 안 되면 스스로 사직하고 나와야 되지. 스스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더 높여줘가지고 나라를 국위선양하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나라의 위격을 높이도록 해줘야 되지. 도리어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요. 그러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해가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굳건하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켜내 주셨고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패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는 끝장났구나 라고 하면 이제는 다 우리는 패배자구나 라고 하시면 도리어 나라가 망하는 포로로 끌려는 그 기점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분기점으로 삼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고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전승하게 만드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죽는 것 같지만 도리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살아남으로 해서 더 위대하게 그 인물이 빛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권력을 남용하고 부리고 뭔가 이뻐봐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끝장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면은 사자가 함부로 입 열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거기서 살아나니까 더 다니엘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고 위대한 인물로 빛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의 역전성이 아니라 그 역전성의 분기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끝날 것 같지만 도리어 계속해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패함이 없는 전승해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거룩한 영적 이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승리와 역전성을 이루어가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백전백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하여금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을 때
전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발자취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며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신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련 두지 않고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그렇게 최고의 신약의 사도와 같은 인물로 계속해서 역전성뿐만 아니라 전성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들이 따르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이 명예, 그들에게 이러한 권력, 이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는 제외되겠지만은 아무튼 주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 최고의 명예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석 총리의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적 수석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따름이 결코 헛되지 않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런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을 넓은 의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누구의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비어져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래요. 그런 영광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인물로서 고안한 영적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에서도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은 정말로 어른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대우를 받기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 제일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역전성을 이름같이 변치 않는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천국의 보좌를 소망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요. 단순히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자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와서 앉으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고 기꺼이 그렇게 헌신해 가시는 올곧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